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오늘까지 6장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하나로 묶어서 성숙한 믿음, 슬기로운 신앙생활. 여기에 보시면 헬라어로 그 한 구절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요. 제일 위에 읽을 수 있으시겠죠? 에세스테 운 휘메이스 텔레이오이 호스 호 파테르 휘몬 호 우라니오스 텔레이오스 에스틴. 파테르 헤몬 호 우라노이스 우라니오스 요거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읽는 이야기고요. 하늘의 둘이 아버지. 그럼 그 앞에 있는 이 텔레이오이 그리고 텔레이오스, 요 뒤에는 호스가 뭐뭐처럼이잖아요. 그러면 호스 뭐뭐인 것처럼 아버지께서 텔레이오스 에스틴은 비동사예요. 네, 인 것처럼 휘메이스 너희, 우는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너희들도 에세스텐, 요것도 이제 비동사입니다. 이제 미래. 네, 그 다음에 텔레이오이, 명령법이죠. 텔레이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텔레이오이겠죠. 텔레이오이, 에세스테 텔레이오이, 텔레이오스 에스틴. 네, 텔레이오이. 텔레이오이의 뜻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완전한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온전한, 그래서 온전한, 완전한 이 뜻으로 텔레이오이를 번역을 합니다. 대부분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의 텔레이오이를 성숙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숙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텔레오스에게. 그러니까 이 성서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이 성숙한이라는 뜻이 잘 안 나타나요. 대부분에서. 근데 기본 헬라어 사전에 보면 성숙한이라는 뜻이 이제 기본 단어로 나타납니다. 기본 뜻으로. 그래서 성숙한이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너희들은 성숙해져라.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하지 말고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라. 그래서 완전한 믿음 혹은 성숙한 믿음, 이렇게 우리가 그 주제를 생각해서 마음에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하류에서 갈릴레아로 물러나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주까지 아마 쭉 이어질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일을 잠깐 살펴보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지역이 요 동네입니다. 지금 여기가 보통 이 표시를 해놓은 게 빨간 선과 하얀 선, 그리고 파란 선이 있는데요. 길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가장 빠른 길은 요 가운데 있는 하얀 선이에요. 며칠 걸리냐면 한 3일에서 4일 걸립니다. 그 다음에 빨간 선으로 가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저 파란 선으로 돌아가면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요한은 이 근처, 요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올 텐데 요 가운데로 오게 되면 못 지나가는 길이에요. 요로 지나가려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판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안 다니는 길이지만 이 길로 가면 좀 짧은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요. 이게 강을 건너서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렇게 됩니다. 강 따라서. 근데 바로 요 부분,
부분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의 상상 속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멈춰있는 사람들, 제사 드리러 가다가 멈춰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제사의 죄사함이 아니고 세례로서의 회개함으로서의 세례의 죄사함을 베풀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요한이 잡혔어요.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를 떠나서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저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저 지역이 수불론과 납달리 지역에게 나눠졌던 땅이기도 하고요. 저 위에 있는 저 지역이 계속해서 침입 등으로 인해서 혼혈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무시하는 것이지만 위에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도 여전히 무시하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이때 이 즈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끊임없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왕조, 이스라엘 왕조, 유다 왕조는 여기가 유다 왕조고 여기가 유다 왕조고 이스라엘은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다는 작아요. 이렇게 작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가 이스라엘인데 이 유다 왕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비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문뜨문 전했고, 유다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지켜오고 있었고 그런 사이고요. 이 실로가 이게 이제 유다 지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려요. 이렇게 잘려요. 그래서 실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을 따라가지고 저쪽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 꽤 걸리죠. 한 일주일 동안 올라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나사렛에서 떠나가지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시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거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던 그 이야기는 바로 저쪽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지금 예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얘기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회개하십시오 하는 이야기, 또 한 가지는 복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 이상으로 달라져서 성숙해지십시오 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겉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생활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나면 그 칭찬이라는 것은 선행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고 나면 선행에 대한 보상이 받았다 라고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선행에 대한 보상을 혹시 하나님께 받고 싶다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말아라. 사람들이 칭찬하는 걸 칭찬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 사람들이 내 선행을 알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도록 하려고 이 생활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쭉 이어서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성숙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태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헬라어 성경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애통하는 자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하나하나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뭐 있습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아니요. 다 적혀 있어요. 어. 제가 뺀 거예요. 아 그럼 발췌했다. 발췌했어요. 발췌. 발췌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읽을 때 우리가 아까 이제 읽었잖아요. 예. 찬송도 불렀고, 그러니까. 찬송도 불렀고, 읽고 늘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 빼고 저는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복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복 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복과 저주를 이야기해요. 이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저주에 더 강한 방점을 지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저주의 말씀을 안 하시고 복이 있다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해주면서 이 복이 있다는 말로 이제 위로를 주시는 그 말씀이 좀 더 새롭게 다가와서 복 있습니다를 8번 반복해봤습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는 성숙해져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성숙하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는 성숙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전한 게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성숙해질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은 성숙할 필요가 없고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단어가 약간 그러면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거기까지 성숙해져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하다는 이야기가 어떤 뜻이냐면 대비를 시키면 그거예요. 어린애 같다, 유치하다는 말과 대비되는 어른스럽다. 그 이야기처럼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이어지는 그 부분의 구절이 뭐냐면 그거거든요. 야, 너 좋아하는 사람만 떡 주고 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떡 안 주고 그러면 그렇게 유치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비를 똑같이 내주고 햇빛을 똑같이 주신다니까? 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이렇게 이제 기울어지게 하지 말고 그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고 좋습니다. 산상수는 되게 들을 때는 되게 좋더라고요. 늘 맞아요. 성소가 불을 때도 좋고 눈으로 볼 때도 좋고.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이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이기 때문에 묵상이 그냥 너무 좋은 말이고 근데 막 이렇게 어떻게 이 말을 내가 실정 많이 고민이 됐는데 저도 성숙은 목사님이 의도는 맞는데 약간 전도사님처럼 성숙한 하나님 하면 뭔가 다른 식으로 그러면 하나님 완전하고 성숙 조금 다른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그건 그냥 그런 거고 여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고 막 외식하지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했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까지만 하면 내 그 뭐가 다 안 틀려. 다 알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맞아요. 나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의 수준을 잘 아시지요. 이렇게 해서 막 급할 때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막 어떤 성숙한 기도를 하라고 하지만 나는 자, 이런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또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막 그렇게 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복 있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말인데 이렇게만 말하니까 약간 그럼 나는 좋아. 이게 문학적인 그 의미로 막 강조하는 것처럼 해서 그냥 좀 색다른 하나님의 그런 거를 그리고 막 이게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그 율법을 나는 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받아라는 의미에서 준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그런 기본적인 사랑을 다 배제해버리고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막 여기에 무슨 그런 것들이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제대로.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은 그 율법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의심만 남기 때문에 다시 이런 말씀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말로 해서 법 없이 살아도 되지. 법 없이 살아도 될 만큼 살아. 라는 이야기. 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 이번 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어머니 모시고 이제 보러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집사님한테 연락해 같이 좀 갈까 생각했는데 그런 영화 아니면 어머니 모시고 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어머니랑 이모랑 모시고 신의 악단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딱 보면서 그냥 찬양 하나가 저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보러 갈까? 그게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가 보아도 되게 괜찮은 그래서 신의 참 좋았었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사마지구에서 우리 셋하고 다른 관객은 달랑 한 명. 그래서 평일에 가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찬양할 때 우리 막 셋이서 막 손들어 막 같이 막 찬양하고 막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이모는 막 아멘 하면서 막 울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찬양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참 가슴에 와 닿아서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아버지 모시고 한번 가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이랑 남편이랑 아버지랑 예약을 해가지고 왜냐면 거기는 의자가 이런 게 아니라 좀 편한 의자니까 나이 들어서 가도 되겠더라고. 편하게 이렇게 다리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내리고 하다가 너무 쫓짝하게 영 안장 보는 게 아니니까 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간만에 좀 집에 오면서 뿌듯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좀 제주도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봤으면 그렇게 해야 이제 그런 영화도 상영할 텐데 이렇게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종교 영화가 들어와도 상영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았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옵니다 하는데 지금도 그 가사만 생각하면 눈물이 픽 나는데 진짜 그 사람들은 정말 절실했구나. 우리는 그냥
찬양할 때 그냥 보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냥 뭐 음정 틀리지 말고 나 집에서 집에 와가지고 하람한테도 그런 얘기했는데 하람아 음정은 필요 없더라. 우리가 너무 이런 거에 집착하면 부를 필요가 없더라 하니까 한참 나 말 들은 다음에 엄마 그럼에도 음정은 중요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막 너무 힘든 상황에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라는 말이 정말 팍 닿더라고.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 앞에 오는 거고 살아보려고 오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게 참 우리가 너무 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보는 사람마다 막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하람이랑 밥 먹을 때도 야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뭐 가만히 꾸준하게 밥 먹으면서 그래도 음정은 중요해.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찬양해 주는 그게 거기에 은혜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 광야에서 그렇게 막 눈 덮인 그 광야를 걸으면서 그 찬양이 나오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었고 다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그 살리려고 자기가 혼자 죽어가는 그 모습 그것도 참 괜찮았었고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주님을 믿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영화가 아니라 이게 실화입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근데 좀 비쌌습니다. 얼마나? 우리 세 명 예약했는데 48,000원? 그럼 한 사람당 16,000원. 영어가 그렇게 비싸요? 경로무대가 있어. 경로무대 있어요? 없나? 그냥 그 영화가 비싼 거예요? 몰라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약해가지고 영화가 비싸요. 영화 비용치가 나는데 16,000원. 맨날 요즘 싼 영화만 봐가지고 막 단체 관람만 봐서 네. 단체 관람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막 그런 것만 봐가지고 그래도 교회에서 단체로 봐도 될 만한 영화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면 우리도 단체로 보면 안 돼. 한번 진짜 오후 예배 대신에 그렇게 한번 봐도 참 좋을 것 같은. 근데 어느 장로님은 자기네 구역 식구들 데리고 일부러 신제주 쪽에 사는데 화북을 오셨더라고. 그래서 왜 여기까지 와 하니까 어르신들이 편하고 주차 편하고 그다음 복잡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시내에서 이쪽으로 본인은 하교에 살면서 여기까지 모시고 오더라고. 구역 예배 대신 그걸로. 한 2시간이요? 2시간. 2시간이지 않네. 율법과 관련된 말씀들이 쭉 있었지만 결국 그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로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사랑이었었던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어려운 말씀이지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텔레우리 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 많이 가서 제가 저번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쨌든 약간 하찮은 땅이라고 했잖아요. 네. 옛날에 제가 무슨 전쟁에서 도와줘서 줬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찾아보니까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재료가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잣나무하고 잣나무하고 백혈목이나 하고 금 같은 걸 많이 주니까 솔로몬이 이제 고마워가지고 이 사람한테 요 뒤에 있는 성 14개가 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두로왕 히람은 그거를 안 받아. 너무 쓸모없는 땅 뭐 이딴 거 주시니. 근데 또 나중에 더 들어가 보니까 거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아이가 솔로몬이 나쁘니 뭐든. 근데 이 사람 솔로몬에는 저기 약간 농경 위주의 사회였고 이 아이는 저 무역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르지. 어쨌든 결론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하찮은 땅 약간 그런 의미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게 사는 게 힘든 게,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그 멍해를
거스려고 하고 그 부분에 눈물이 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성당에 처음 왔었을 때 대들보 같은 곳에 짐지고 수고스러운 자 나에게 저도 그거 보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그 진짜 덜어내고 싶은. 근데 이게 인간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하느님이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기준을 여기다 두고 사니까 너무 힘든 건데 그러겠구나. 기준을 여기에다 두고 살지 않으면 덜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마지막 쪽에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6장 8절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때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또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 닥쳐야 우리는 깨달아요. 네. 혼자 막 분주해가지고 막 걱정하고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주신 것을 만났을 때 그동안 내가 걱정하느라고 노심초사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걸 가지고 내가 그 걱정을 왜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듣기로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느끼기도 하고 살짝.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구상을 막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획을 해도 그렇게 안 됐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최고의 길이었구나. 이거를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 갑자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우리가 필요한 것들 준비해 두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